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니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빌라도, 정작 이 재판관인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신문을 해도 그들이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었고, 심지어 십자가의 처형에 처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15절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만한 일이 없다. 그것을 빌라도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죄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죄인데 왜 또 때려서 놓겠다는 얘기를 하는지, 그것은 이제 그들의 마음을 조금 달래주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고 풀어주겠다, 이제 이렇게 빌라도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18절에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그러더니 이들이 더 소리를 크게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 대신 그 전례에 따라 그 명절, 그 유월절 절기 명절에 따라 절기의 그 전례에 따라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를 따라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요청하는 것이죠.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19절에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당시 십자가 처형이 최고의 그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최악의 처형법이었더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이 바라바는 아주 심각한 어떤 정치적인 반란, 반역, 쿠데타 이와 같은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중죄인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사실상 아무 죄를 찾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일 것을 오히려 더 크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오히려 계속해서 더 이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러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빌라도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요구하는 것이냐? 나는 그냥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도 포기하지 않고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 이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기게 됩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도와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결국 그들의 뜻대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판이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져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것, 또 기도해야 할 것, 이게 세상의 재판정의 현실이다. 모든 재판정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의 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언론 재판, 마녀 사냥, 선동 정치,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만, 이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나마 인간이 마련한 고안해낸 그 정치 제도 가운데서는 그나마 낫죠. 왜냐하면 독재자 한 사람, 권력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와 같은 제도보다는 그래도 다수의 국민들이 뽑은 그런 지도자가 다수의 국민의 뜻에 따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대의 정치, 대의 민주주의는 사실은 한 명의 군주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군주가 곧 국가인 그런 정치 제도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고 훨씬 더 의롭다, 공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그래도 공의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입법부와 사법부와 또 행정부, 그렇죠? 대통령과 판사와 그다음에 국회의원, 입법자와 이제 재판가와 또 행정가 이렇게 3권을 분립을 함으로써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균형을 이루어 공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대의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이제 고안해낸 겁니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그런 원리에 입각한 정치 제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입법자요 재판관이다. 우리 지난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입법자요 재판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입법자요 재판관이요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삼권이 한 분에게 다 주어져 있는 절대 왕이죠. 우리 하나님만이 그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모든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죠.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는 그것이 삼권으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치 제도가 마련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나 그것은 원리고,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온전하게 작동이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많은 것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것과 같이 군중들의 소리에 의해서 뒤집힐 수 있는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는 그것이 오늘날의 이 땅의 정치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제 4월 10일 이제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참 많이 긴장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정치 현실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동이 먹히는 그런 국민들이 되지 않고
깨어있는 시민 의식을 가지고 정말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국민들의 일꾼들이 이 입법기관에 들어가서 정말 올바른 법들을 입법하고 올바르지 않은 입법들을 차단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 결국 이것은요, 국민들의 몫이에요. 국민들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도 보세요. 공의도, 공의, 불의, 이것도 다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재판관을 세워놔도 언론이 막 이렇게 몰아가면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고, 무죄가 유죄가 될 수 있고, 10년형이 1년형이 될 수 있고, 이게 이 땅의 현실입니다. 이 땅의 현실. 아무리 법이 있어도, 아무리 헌법이 있어도 이게 현실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어진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중요해요. 국민들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주장들을 내고,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가 사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이게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의 아름다움이요,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이 땅의 국민의식, 시민의식들을 깨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역할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이 땅의 많은 크리스천들, 특별히 시민들, 국민들에게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향성들을 제시하고 그와 같은 가르침들을 전달하는 것이, 깨우는 것이 한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각성시키는 것. 사실 우리 구한말 시대에 정말 이 국민들을 각성시켰던 것들은 사실 교회고 기독교죠.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첫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국민 교육이 없었다면 어떻게 투표가 가능했겠어요? 이번에 건국 전쟁에서도 보지만 여성 투표가요, 우리가 프랑스보다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국민을 계몽하고 교육하여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일으킨 일에 있어서 한국 역사에서 이 교회와 크리스천 지도자들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던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그와 같은 사명을 한국 교회가 다시 감당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한국 교회들, 먼저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영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의의 길로, 공의의 길로, 빛의 길로 나아간 일에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또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이 땅을 깨우고 계몽하며 각성시켜 하나님의 길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지도자, 또 정치 지도자, 교육 지도자, 문화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지금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를 25절에 그렇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죠. 3번씩이나 빌라도는 무죄를 선고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연거푼 이 백성들과 대중들의 강력한 요구에 못 이겨서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한 것이지만 이것이 그들의 뜻대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묵상하게 되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 아무리 불의한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표면적으로 보기에 아무리 불의한 최악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이 이 불의한 이 민중들의 뜻대로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50년대에 함께 동역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주 최고의 동역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성함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하여튼 가장 가까웠던 그런 동역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미국 전역을 목사님과 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많은 복음 설교를 했던 아주 위대한, 아주 유명한 그런 복음 전도자였는데, 하루는 이분이 그 신문에서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 사진을 보고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처음부터 그런 의심이 확 들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하여튼 그런 의심의 씨가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예수님을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생존하신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Farewell to God, 하나님과의 작별 인사라는 책까지 씁니다. 그리고는 파킨슨인가 하여튼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게 벌써 오래전 얘기니까. 이분이 그 신문에서 본 그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그 불쌍한 아기, 그와 같은 아기들에게 비만 내려주더라도, 음식만 주어지더라도, 이 차고 넘치는 음식만 주어졌더라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이 모든 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싹트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질문을 던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와 같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까?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무신론자였다가 나중에 크리스천이 되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변증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리 스트로벨 목사님을,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였고 예일대 출신의 변호사죠. 이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돼서 이분을 찾아가요.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토리들을 이 리스트로벨 목사님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다. 그리고 나서 이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이제 글을 썼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론이에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불행한 일들, 최악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리스트로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최고로 비극적인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 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의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이보다 더 비극적이고 불의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최악의 일조차도 그 안에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선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인류 최악의 일을 통해서
인류 최고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것,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최악의 불의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최악의 불의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도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대중에 의해 정말 불의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불의한 선고로 결국은 불의한 죽임을 당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통스러운 고난을 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셨고, 최악의 일을 통하여 최고의 최선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최악의 불의를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최악의 억울함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긍정적인 관점만 있어야 되고, 건강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이요 의라는 사실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품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정말로 불의한 사람들이 의인 행세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새 총선을 앞두고 보면 정말 마음에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저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뻔뻔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한계,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수준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린 그런 정치판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정말 이 분노가 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 그게 꼭 정치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또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대의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안에서는 결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을 깨우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의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한국교회,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불의한 재판 속에서도 그것이 불의한 민중들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최악의 불의함 속에서도 최고의 의로운 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긍정적이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항상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불의하신 분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함을 선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불의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신 후에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아수르를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그러므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땅에 정말 편만한 이런 불의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어서 이 땅의 백성들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최악의 불의함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며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의롭게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손길들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새벽에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긍정적인 믿음의 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흔들림 없이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